할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에 예수님께서 군중을 떠나 집으로 가셨다. 그러자 제자들이 그분께 다가와 밭의 가라지 비유를 저희에게 설명해 주십시오 하고 청하였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르셨다.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사람의 아들이고 밭은 세상이다. 그리고 좋은 씨는 하늘나라의 자녀들이고 가라지들은 악한 자의 자녀들이며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악마다. 그리고 수확되는 세상 종말이고 일꾼들은 천사들이다. 그러므로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태우듯이 세상 종말에도 그렇게 될 것이다. 사람의 아들이 자기 천사들을 보낼 터인데 그들은 그의 나라에서 남을 죄짓게 하는 모든 자들과 불의를 저지르는 자들을 거두어 불구덩이에 던져 버릴 것이다. 그러면 그들은 거기에서 울며 이를 갈 것이다. 그때에 의인들은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처럼 빛날 것이다. 귀 있는 사람은 들어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여합니다. 참여 예수님. 참여 주님. 한 주간 동안 잘 계셨습니까? 네. 오늘 처음으로 육천 경단에서 우리 유료의쌤 미사를 동원하게 되었습니다. 멀리 오시느라 고생도 많으셨고 우리가 세 층을 더 올라오셨으니까 힘드셨죠? 더운 날씨에 들어오셔서 아시겠지만 여기 우리가 미사 안 하면 아무도 여기 미사 안 하거든요. 우리가 와야 좀 에어컨도 틀고 순환도 되고 또 감실에 또 성체 교환이 되니까 특별히 여름에는 미사를 좀 여기서 우리 말고는 하는 팀이 없어요. 정기적으로 하는 팀이 우리 말고는 없어요. 센터 후원에도 한 달에 한 번밖에 안 하기 때문에 한 달 내내 여기가 그냥 불가능해요. 이렇게 있으면 좀 감실이 좀 그러니까 그래서 오늘 여기 사게 되었고 여기 키보드도 있어요. 저 써도 돼서 혹시 저 필요하면 혹시 원하시면 제가 쓰는 허락을 받았거든요. 이거 평방 건데 우리 좀 써도 되냐 이거 쓰라고 이렇게 그래서 혹시 원하시면은 저기 저 키보드 있어요. 그래서 저기 전기만 아무 데나 꽂아가지고 치면 잘 돼요. 저거 평방 매주 토요일에 평방 어린이 합창단이 여기서도 연습을 해요. 적어가지고 그래서 사용하셔도 됩니다. 저기 숨겨놔서 못 찾으셨죠? 제가 저렇게 숨기라고 숨기라기보다는 좀 지저분한 걸 싫어해요. 그래서 좀 깔끔하게 저렇게 흰색 보로 저렇게 깔끔하죠? 그래서 모르는 사람은 저기 뭐가 있는지 몰라요. 저기 키보드 이렇게 있고 여기 앰프도 제가 지저분하니까 흰색 천으로 저렇게 가리도록 이렇게 했으니까 혹시 필요하면 다음 주에 키보드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오늘 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밭의 가라지 비유를 설명해 주시면서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사람의 아들이고 또 사람의 아들이 세상 종말에 자기 천사들을 보내셔서 악한 자들과
불의를 저지르는 자들을 불구덩이에 던져버릴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복음서의 다른 부분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도 하십니다. 사람의 아들 앞에 설 수 있는 힘을 지니도록 늘 깨어 기도하여라. 이처럼 내복음서 안에서 예수님께서는 자주 당신 자신을 가리켜서 사람의 아들이라고 표현하십니다. 이 표현은 한편으로는 예수님의 가장 초월적인 부분, 즉 신성을 감추시면서 또 동시에 그것을 암시해 줍니다. 이 표현의 의미를 파악하려면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에서 이 말이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살펴보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것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사람의 아들이라는 표현은 흔히 인간의 동의어로 사용되며 인류의 한 구성원을 가리킵니다. 인간이라는 말에서 유래하는 이름을 가진 인류의 첫 조상 아담을 생각해 보면 사람의 아들이란 표현은 아담의 아들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어 아담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인간, 사람 그런 뜻이 있거든요. 그래서 구약 성경의 저자들은 이 표현을 사용할 때 인간의 우연성이나 하느님 앞에 서 있는 인간의 미소함, 또 죄인의 진상이나 죽어야만 하는 인간의 형편을 강조하려고 했습니다. 시편 90편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주님 당신께서는 인간을 먼지로 돌아가게 하시며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아 돌아가라. 네, 이렇게 볼 때 구약에서 사람의 아들이라는 표현은 하느님과 인간 사이의 거리를 말해주고 또 죽어야 할 인간의 형편을 말해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느님께서는 비참한 존재인 인간에게 당신의 호의를 베풀어 주십니다. 시편 저자는 이것을 두고 8편에서 이렇게 경탄했습니다. 인간이 무엇이기에 이토록 기억해 주십니까? 사람의 아들이 무엇이기에 이토록 돌보아 주십니까? 또 다니엘서 7장을 보면 바다에서 올라오는 괴물들이 한 노인의 모습으로 나타나신 하느님의 법정에 호출될 때 모든 힘과 권력을 박탈당합니다. 이때 하늘의 구름을 타고 사람의 아들과 같은 이가 등장하여 하느님의 법정에 다가와서 보편적인 왕권을 인수합니다. 여기서 사람의 아들은 하느님의 나라를 차지할 거룩한 백성의 우두머리를 두고 하는 표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신약 성경을 보면 사도행전에서 스테파노가 순교하기 직전에 사람들에게 이렇게 외칩니다. 보십시오. 하늘이 열려 있고
사람의 아들이 하느님 오른쪽에 서 계신 것이 보입니다. 내복음서에서 사람의 아들이라는 표현은 오직 예수님의 입을 통해서만 사용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표현은 예수님께서 특별히 애용하신 표현이라는 것이 분명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느님께서 당신에게 부여하신 사명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유다인들이 기대했던 세속적인 사정과 연관된 메시아라는 호칭보다는 사람의 아들이라는 호칭을 택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스스로를 향해서 한 번도 메시아라는 표현을 쓰지 않았고 사람의 아들이라고 자주 쓰셨죠. 요한복음에서 이것은 더 분명히 드러나는데 영광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하느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사람의 아들로서 마지막 날에 최후의 심판 권한을 행사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죽은 이들이 하느님 아들의 목소리를 듣고 또 그렇게 들은 이들이 살아날 때가 온다. 지금이 바로 그때다. 아버지께서 당신 안에 생명을 가지고 계신 것처럼 아들도 그 안에 생명을 가지게 해주셨기 때문이다. 아버지께서는 또 그가 사람의 아들이므로 심판을 하는 권한도 주셨다. 요한복음 5장 25절에서 27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서에 의하면 십자가는 사람의 아들이 하늘로 되돌아가는 것과 긴밀히 연결되어 있습니다. 또 십자가는 그분이 높여지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요한복음 3장에서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어올린 것처럼 사람의 아들도 들어올려져야 한다. 믿는 사람은 누구나 사람의 아들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참 역설적이게도 십자가에 높이 달리시는 것이 오히려 예수님께서 영광스럽게 되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신약 성경 이후에는 교부들의 시대죠. 교부들은 구약과 신약에 나오는 이 모든 표현들을 서로 연결시켜서 다음과 같이 종합 정리를 합니다. 아담의 아들로서 예수님은 비천하고 고통스러운 우리 인간의 운명에 동참하셨습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오신 사람의 아들로서 예수님은 심판하시기 위해 다시 오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은 당신 부활의 영광으로 이르게 하였고 또 새로운 아담, 즉 새로운 인류의 머리가 되게 하였습니다. 사도 바오로가 고린토인들에게 보낸 첫 번째 편지에서 이것을 잘 설명해 줍니다. 성경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인간 아담이 생명체가 되었다. 마지막 아담은 생명을 주는 영이 되셨습니다. 그러나 먼저 있었던 것은 영적인 것이 아니라 물질적인 것이었습니다. 영적인 것은 그 다음입니다. 첫 인간은 땅에서 나와 흙으로 된 사람입니다. 둘째 인간은 하늘에서 왔습니다. 우리가 흙으로 된 그 사람의 모습을 지녔듯이 하늘에 속한 그분의 모습도 지니게 될 것입니다. 네, 이 사도 바오로의 이 고린토 1서 15장 45절에서 47절 또 49절의 내용은 굉장히 심오한 신학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구약의 아담이 있고 이제 새 아담이신 예수님이 계시고 원래 아담은 흙에서 와서 흙으로 돌아갈 존재이고 새 아담은 하늘에서부터 내려오셨기 때문에 다시 하늘로 갈 존재고 이런 것이 제가 가끔씩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예형론적 해석이라는 겁니다. 미리 예자에 나타날 형자. 신약에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나타내고 보여주는 구약의 인물과 사건들을 말하는 거죠. 구약의 아담이 있으면 새 아담 예수님이 계시고 구약의 하와가 있으면 새 하와이신 성모님이 계시고 이런 것을 이제 교부들이 다 정리를 해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는 특히 구약을 읽을 때는 반드시 그게 신약의 어딘가를 향하고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둬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 읽으면 구약을 오래 읽을 수가 없습니다. 레위기에서 다 좌절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나하고 도대체 무슨 상관이냐. 솔직히 아무 상관없죠. 그런데 그게 예수님을 향해 있다고 생각하면 좌절감이 들지만 읽게 됩니다. 예수님이 레위기를 읽으셨거든요. 그러니까 읽은 거죠. 그리고 단순히 그 이상의 의미가 또 있으니까 그래서 사람의 아들이라는 표현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약의 사람의 아들이라는 그 다양한 표현들은 다 신약의 그 사람의 아들, 예수님을 향해 있죠. 이런 것을 모르신다 하더라도 앞으로는 구약을 읽을 때는 이게 반드시 신약의 그 예수님과 복음을 향해 있다. 이걸 생각만 하셔도 보는 눈이 달라지거든요. 사실 여러분이 성경을 안 읽어서 문제지 읽는데 이해가 안 돼서 문제는 완전 다른 차원이죠. 제가 아는 대부분은 안 읽어서 문제가 있지 읽어서 문제가 있는 경우는 저는 거의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안 읽는 분들을 뭐라 하는 건 아니고 읽는 분들은 뭔가 구약에서 막히거나 이걸 내가 꼭 읽어야 되나 이럴 때 예수님이 이 성경을 읽으셨다. 성모님이 이 성경을 날마다 묵상하셨다. 이걸 생각하시면 내가 읽어야 되나가 아니라 당연히 읽어야죠. 그리고 예수님이 거기서 무엇을 길어내셨을까 생각할 수 있죠. 그러면 레위기든 민수기든 신명기든 읽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자세히 그걸 알고 싶으시면 여기 바오로 딸 요 밑에 가면 있잖아요, 그렇죠? 바오로 딸 가면 그 교부들의 성경 주해라는 책이 있어요. 분도에서 나온 그 책에 보면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교부들이 또 해설한 책이 있습니다.
이제 그것을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은 또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안 읽어서 문제지 읽어서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냥 읽어서 이제 모르는 것은 물어서 도움을 청하면 얼마든지 도와드리니까 그렇게 해서 이 신앙의 신비를 날마다 조금씩 더 배워갈 수 있는. 제가 요즘 구약의 지혜문학들을 조금씩 읽고 있는데 거기도 보면 지혜를 사랑하는 것이 금보다 은보다도 훨씬 값지고 그 가치가 비교가 안 된다. 성경을 읽는 것이 지혜를 사랑하는 길이거든요. 성경을 묵상하는 것이 그 말씀이 지혜죠. 그러니까 쉬운 길은 아니지만은 저도 쉽다고 읽는 건 아닙니다. 제가 읽어도 성경은 어려워요. 어렵지만 그 안에 하느님의 그 심오한 계획과 신비가 감추어져 있잖아요. 지난 주일 복음이 밭에 묻힌 보물을 발견하고 기뻐한 농부와 그물에 걸린 진주를 발견하고 기뻐한 상인. 이것이 우리가 성경에서 밭에 묻혀 있다는 게 성경 말씀이 그런 거예요. 이게 파도 이게 끝이 없어요. 그러니까 중간에 이제 파다 지쳐서 안 파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 파다 보면은 보물을 발견하는 거예요. 이게 어디까지 파야 됩니까? 모르죠. 저도 모릅니다. 저도 죽을 때까지 파겠죠. 매일 성경을 읽고 묵상해도 그 깊이는 끝이 없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포기하는 게 아니고 그만큼 하느님이 깊은 분이라는 것을 깨닫고 우리가 그 정도로 미약한 존재다. 그래서 예수님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하셨잖아요. 그 수고로움은 동반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라도 포기하지 마시고 성경을 집어 던져보신 분들은 다시 집에 가셔서 어딘가 찾아본 뒤에 먼지를 닦고 다시 창세기부터 혹은 마태복음서부터 혹은 내가 좋아하는 성경이 있다면 그거부터 뭐든지 성경은 가까이 해야 됩니다. 그리고 성경은 항상 펼쳐둬야 돼요. 저는 어디 가정방문 가면 성경이 어디 있는지 펼쳐져 있는지 그걸 보거든요. 근데 안타깝게도 그런 집을 본 적이 없어요. 대부분 가서 성경 어디 있습니까 하면 부부 싸움이 일어납니다. 어디 치웠냐 이렇게 해서 두 분이 막 싸우더라고요. 내가 여기 놔뒀는데 어디 옮기고 이렇게. 안 읽는다는 표시죠. 그죠? 어디 펼쳐놨으면 안 치울 거 아니에요. 근데 안 펼쳐놓고 치우는 바람에 그걸 또 어디 치웠는지 이제 서로 모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항상 어디에 펼쳐놓으면 그러면 오다 가다가도 볼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게 성경을 대해야 되는데 아무튼 우리의 현실이 좀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가정방문 안 갈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그래도 집에 있는 성경을 이렇게 찾아서 펼쳐두는 하루에 한 문장이라도 이렇게 읽을 수 있도록 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미사 중에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그 모습을 지닐 수 있는 은총을 청하면서 미사를 봉헌합시다.